할렐루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항상 주님과 같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살아계신 주님, 수요일 저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천군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 방역에 선제적으로 그리고 아주 탄력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또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전에 사역자들은 자가키트 검사 후에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기침, 목부음, 두통, 감기 등의 증상이 있는 분들은 자가키트 검사 후에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혹 자가키트를 하지 못한 분들은 교회 오시면 1층 친교실에서 자유롭게 자가키트 검사가 가능합니다. KF94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교회 내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요 금요 예배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밴드 말씀과 개인 기도를 통해서 경건 생활을 잘 유지하시고요. 개인적으로 교회 기도하러 오셔도 됩니다. 새벽이 되셨던 저녁이 되셨던 낮이 되셨던 또 생명줄 기도에도 회복하시고요. 많이 겹치지 않는 선에서 각자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간사님을 좋은 목회자로 훈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엄마가 딸을 시집 보내기 전에 요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맛있는 영의 양식을 먹이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목회자가 평생 설교를 하고 또 성도는 그 교회에서 평생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설교가 귀에 들리지 않으면 교회를 옮길 수도 없고 그것처럼 곤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에게 설교할 기회를 많이 주어서 앞으로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귀한 목회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또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 말씀 전할 때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네, 이 시간 수요 예배, 영상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한소망교회 모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먼저 선포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포 말씀 시편 46편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3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광야 하면
여러분은 어떠한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맞습니다. 사막과 선인장, 그리고 사람이 살기에는 절대적으로 척박한 환경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막은 일교차가 낮에는 40도, 50도로 뜨겁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극심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극심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한 것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가데스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그 광야 가운데 사막 로뎀나무 가운데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도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렇듯 광야는 성경에서 아주 되게 중요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의복 하나 상하지 않고 밤낮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또 줄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엘리야는 지치고 무너진 마음 상태 가운데 광야에서 천사를 통해 어루만지시고 회복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 왕처럼 교만하여져서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 1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며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며 세상 가운데 감당하실 이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광야는 정말 척박한 곳이어서 주변에는 사람도 없고 외롭고 춥고 배고프며 고통의 장소인데 왜 하나님은 이 광야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의 인물들을 만나시며 훈련시키시며 회복시키셨습니까? 왜 굳이 광야에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까? 사실 광야는 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생동물의 위협, 밤낮 극심한 일교차, 물이 없는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그 가운데 온전히 바라보고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음의 위협이 찾아오면 가장 절박해지고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나온다고 합니다. 평소에 내가 가장 의지했던 대상을 찾아가거나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삶에서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게 잘 감당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로 부르시길 원합니다. 광야로 부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는 문제의 상황 가운데로 여러분을 이끄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힘들고 괴롭길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광야에서 온전히 주님과 나 단둘이 만나는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한 뒤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필요를 공급하는 나의 아버지시며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알아주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는 광야에서 그 고통의 순간에서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정말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외롭습니다. 처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에도 적어도 한 부분은 이 광야와 같은 척박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광야, 그 아픔이 있는 곳, 그 어려움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여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광야를, 우리의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초대장을 버리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길 원합니다. 민수기 1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참 많은 불평을 했습니다. 항상 포기하려 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을 고생시키려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길,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에 배부르던 애굽 생활을 회고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라며 신세한탄하지 마십시오. 제가 많이 듣게 되는 말 중 하나가 나의 신앙은 예전에 그때가 가장 뜨거웠다라는 말입니다. 참 그때는 뜨겁고 좋았어 라고 회고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는 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이 아픈 부분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의 뜨거운 사랑을 똑같이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이 갈수록 예수님이 더욱 좋아집니다. 가슴이 더 뜨거워지고 그분의 강 같은 사랑과 마음이 제게 더욱 더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과거가 가장 뜨거웠던 사랑이 아니라 지금이 가장 뜨거운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이해와 같으십니까? 예배 올 때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삶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채워지십니까? 그분이 너무나도 그립고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다. 더욱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길, 하나님과 더 깊고 넓은 관계가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만약 내게 광야가 없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골방으로 들어가서라도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광야로 초대해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곳,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곳, 그 광야로 초대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의 크기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의 크기는 전혀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만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오해입니다. 마치 기브앤테이크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만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품은 마음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게 크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크고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그 사랑을 낡은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한때의 사랑으로 치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점점 더 깊어지고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걱정, 근심 모두 다 내려놓고 내가 신경 쓰는 일, 복잡한 문제 다 내가 감당하려 하지 말고 일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길, 다시 뜨겁게 만나길 구하십시오. 특별히 광야에서 만나길 사모하십시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하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척박한 이러한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의 순간, 그 광야의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이자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참으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는 그러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는 우리 한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광야 가운데 그동안 원망과 불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광야가 주님과 나 단둘이 만날 수 있는 초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훈련받고 새롭게 되길,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